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참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말씀을 드렸죠? 네.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그 모습, 십자가 가운데 우리들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죽이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그러한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완전한 쉼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죽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런 쉼을 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가운데 나를 점점 죽여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푸른 초장에 뉘어주시는 그러한 쉼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지고 구원의 기쁨,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완전한 쉼을 얻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삶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 내가 주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있는가,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를 추수의 때로 비유하여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추수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가 임박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먼저 여기서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단의 이 모습들,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이러한 모습들 다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이 인자와 같은 이도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사랑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양 같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빌어서 오늘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위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구름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는 보통 구름에 대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구름.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냥 완전히 그렇게
그곳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름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그렇게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나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위에 무엇이 딱 머물러 있으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밑으로 쫙 가라앉아 있으면 그 성막을 그곳에 이렇게 묶어놓고 기다렸다가 그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것을 보고 이동을 하였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장소가 바로 구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이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 땅에 오신다. 구름 뒤에 가리워지고 영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밑밥을 쫙 깝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영혼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과 인간의 육신은 내가 어떻게 해요? 합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 안상모 씨라고 있어요. 안모 상치, 안모 홍씨구나. 그렇게 안상홍 씨라고 그 사람이 그러고요. 저기 이만희 씨라고 아시나요? 예, 이만희 씨라고 저기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하나가 되었다. 신과 인간이 합체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씨나 안씨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합쳐져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합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거죠. 연합.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막 하나가 딱 되는 게 아니라,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교회된 그 지체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연합체라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체, 영적 연합체인 것이지, 이게 막 이렇게 막 하나가 돼가지고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 가운데 오셨다,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장소에서, 그 보좌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느냐? 낫을 들고,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라고 말해요. 낫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낫을 들고 있죠? 추수를 하려고. 추수를.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 추수, 그 심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기 우리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라는 것. 이 낫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뿐만 아니라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 한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추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 그 심판의 때가 임박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낫이 들려져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어제 탄핵 소추안 그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까? 왜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 뒤에 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되잖아요. 방향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길목, 그리고 영원히 벌을 받는 그 길목이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그 영원히 벌을 받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최후의 심판이 바로 우리들 눈앞에 임박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아무런 반응도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완전히 망각해 버렸거나 아니면 이것을 믿지 않거나,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완전히 망각해 버렸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박한 이러한 심판이 있다. 임박한 심판이, 내 앞에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이 있다. 나에게 아주 가장 영원히 살고 죽는 그 심판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중요한 그 심판이 내 앞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내 앞에 하나님의 그 낫을 들고, 예수님이 낫을 들고 내 앞에 서고 계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내 본능에 충실하게, 내 기분에 맞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라가면 가고 다른 사람이 서라가면 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내 자신과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예수님께서 예리한 칼을 들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심판하시는 그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벗어남이 없이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요. 다른 데에 우리가 신경을 쓸 여력이, 쓸 시간이 없어요. 임박한 그 심판이 우리들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낫을 들고, 예수님이 낫을 들고 지금 추수를 하고 시작하셨다. 앞으로 될 일이니까 임박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믿음의 긴장을 놓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의 추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는데 구원의 추수가 있고 심판의 추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곡식이 익었대요. 익었대. 오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는 구원의 심판이고 하나는 추수 때에 구원의 추수고 하나는 심판의 추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의 심판 때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 오늘 익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익었다. 자, 익었다.
어떤 시기, 바로 익은 시기에 이런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곡식이 익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르다, 피폐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곡식이 다 피폐해졌을 때, 곡식이 다 마르게 되었을 때, 그런 때에 심판이 추수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농사의 그 모습을, 풍경을 우리가 알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뭐 농사 짓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추수할 때 되면은 무엇을 말려야 되나요? 맨 먼저 비가 오지 말아야 되고 논이 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논이 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이 마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마를까요? 추수 때에. 예? 예? 이파리. 두 번째로 이 유대 이때 이 당시에 농경사에서는 무엇이 말랐냐면 자풀들, 가라지와 같은 그런 자풀이 마른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는 게 무엇이라고요? 알곡들, 곡식들이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풀들, 가라지들 이런 것들이 다 마르고 나면 휘어지게 되거든요. 휘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바라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먼저 논이 마르게 되고 자풀들이 다 마르게 되는데, 마지막에 다 그 나머지 것들이 다 피폐하게 된 후에 이제 비로소 이 추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내고 난 뒤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난 그 뒤에, 그 대적들이 다 죽어 나간 후에 바로 비로소 어떤 그 믿음의 알곡의 성도들이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알곡된 그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가져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반드시 품에 안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소망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우리 현상을 바라보면 녹록하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때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인내하며 견뎌내고 통과해 나가는 그 모습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예배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마르는 그런 상황, 환경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거두시고 품에 안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주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심판의 추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추수. 좀 전에 익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모든 다른 자풀들이 그냥 완전히 다 휘어지고 마지막 알곡에 그 성도들이 남을 때 그 익었다, 그 모습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심판의 추수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익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꽃이
절정에 핀 상태를 의미합니다. 꽃이 절정에 핀 상태. 포도꽃, 포도가 꽃이 나나요? 네. 예, 포도의 꽃이 절정을 이뤘대요. 그러면 절정을 이룬 후에는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열매. 꽃만 우리가 두고 본다면 시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푸름이 마르게 될 거예요. 푸른 것이 그 꽃에 생기 있는 것이 다 마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개했던 그 꽃이 다 지금 지고 푸름이 시드는 것, 그것이 이 포도가 익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문명, 그리고 사람의 이 마지막, 이 사람의 때,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이런 것들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활짝 필 때가 있지만 그 활짝 핀 후에는 금방 시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시죠. 금방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의 능력이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사람의 능력과 힘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때가 이르는데 그때에 천사가 나와서 오늘 보니까 그 낫을 휘두른다라고 말하죠. 여기 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그 알고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 낫을 휘두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죄인들, 뒤에 보면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만 어쨌든 먼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추수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제단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제단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천사가 낫을 휘들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던져버린다고요? 큰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기 큰 진노의 그런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그런 추수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서도 그 틀이 밟히니 피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추수는 구원의 추수가 아니라 심판의 추수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틀, 그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악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노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곱비 있는 데까지. 말 한 1m 한 50 정도 되려나요? 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말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 심판받는 그 악인들의 피가 흘러나온대. 그것이 바로 한 1.5m.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 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00km 정도. 우리가 예전에 통영에 갔을 때 통영이 한 2시간 반 거리 230km였는데 그거보다 더 먼 거리 1.5m 되는 그 높이에 그 긴 그 먼 거리까지 그 피에 그 강물이 흘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맹렬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심판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의 추수때가 있고 심판의 추수때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확인을 해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공격이 있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넌 왜 그래?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다르게 살아가냐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그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냐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냐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질 수도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우리는 알곡으로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하신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 불의를 행하는, 지금은 영광을 얻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는 참혹한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 타협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즐거움에 타협하지 말고, 현재의 그 풍부함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좁은 길, 끝까지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이 갖는 영광을 탐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탐내고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